온전히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최근에 유행하는 아주 재미난 프로가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이 프로로 인해서 밤 시간을 새는 분들이 많다고들 합니다. 벌써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죠? 그렇죠. 미스터 트로트. 이 미스터 트로트 탑 7 스타 중에 김호중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호중 씨는 어렸을 때 이 질풍노도의 청소년 시절에 학교 선생님의 권유로 성악을 시작하게 되어서 TV에도 나오고 그 덕분에 독일에 유학도 갔다 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악으로 노래를 할 수 있는 무대는 그에게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노래를 너무 하고 싶었던 호중 씨는 미스터 트롯 경연에 도전을 해서 탑 7에 뽑혀서 스타가 되었습니다. 요즘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김호중 씨가 자신을 응원하고 사랑해주는 팬들에게 보답을 하고자 드라이브 팬 사인회를 100대 한정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팬 사인회를 참가한 차량 중에 어떤 차량에 타신 분들이 기다리는 중에 정말 너무나 열렬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분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차에는 아주머니 4분이 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주머니께서 그들의 순서가 다가오자 자불안석이 되어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울먹거리는 거였습니다. 드디어 그들의 순서가 되어서 이 호중 씨를 만나고 사인회가 시작되자마자 그 아주머니는 너무 격앙된 목소리로 호중 씨를 만나러 베트남에서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놀랄 것은 이게 아니에요. 이분이 또다시 이야기하는데 저는 암투병 중입니다. 호중 씨를 만나니 암이 꼭 나을 것 같고 호중 씨 노래가 기적의 약이 되어서 암이 나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로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는 그 아주머니의 암투병 소식이었었고 하나는 그 아주머니의 암을 낫게 해줄 대상이 가수이고 노래라는 것이었습니다. 암으로 죽음을 눈앞에 둔 환자가 간절한 마음으로 붙든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호중 씨 노래 정말 잘합니다. 저도 그분의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호중 씨 노래를 통해서 사람들이 위로는 받을 수 있지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구약 신약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인 성도는 더 이상 세상의 종노릇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악에는 관심도 갖지 말고 죄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것으로 몸의 사욕을 따르지 말고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사랑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죄에 매여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몸을 의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고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데까지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을 은혜의 도구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우리 몸은 본래 하나님께서 친히 흙으로 빚어 만드신 거룩한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죄가 우리에게 들어온 이후 우리 몸은 죄를 짓는 도구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심으로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가 양털처럼 하얗게 되었고, 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상 우리 몸을 죄를 짓는데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종이 되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은혜의 도구로 영광스럽게 우리의 몸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지체를 은혜의 종이 되어서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물건의 값어치는 용도와 누가 어디서 만드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같은 질그릇이라도 그 안에 갓 지은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지만 오물을 담으면 똥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든 것은 가격이 쌉니다. 하지만 장인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것은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주어서 만드는 이에 따라서 값어치가 천차만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무엇을 위한 존재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하는 세상의 사욕과 죄악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종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은 바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종의 신분은 불행하고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본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매사에 주인이 시키는 것을 해야 하고 그 시키는 것을 완수해야 하는 것이 종의 의무이자 사명인 것입니다. 단지 주인이 주는 것을 통해 누리고 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저 시키는 것만 하고 허리 숙여서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존재가 종인 것입니다. 모두들 종에게는 영광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은 그저 한낱 하인, 부리는 수종, 부리는 아주 천한 사람의 존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종에도 영광이 있습니다. 종이라고 다 같은 종은 아닙니다. 예전에 왕정 시절의 신하들은 모두 왕의 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주군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섬기는 대상이 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종이라도 왕의 종은 자랑스러워합니다. 종도 모시는 주인에 따라서 의복이나 먹는 것이 다르고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하나님의 종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억지로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원해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거룩한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거룩한 종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성도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는 성도 안에 머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 말씀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기를 부정하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법으로 다스리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크신 은혜와 풍성한 선물로 우리를 대하셔서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은 죄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은혜의 종이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살이는 우선은 즐겁고 우선은 나의 삶이 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종살이는 가혹하고 혹독하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따라서 순종하는 생활은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때로는 우리의 시간들이 쫓기게도 하고 우리의 삶의 즐거움들을 빼앗긴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에 따라서 순종하는 생활은 즐겁고 만족스럽고 생명과 평화와 평강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은혜의 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서신을 쓰면서 문안 인사를 할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임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영생을 누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 같이요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한 절 더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두고 그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동생이 죽어서 너무 애간장이 타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너무나 의연한 목소리로 이 천국에 대한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헬라인들은 육신과 달리 영혼만이 영원불멸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장차 예수님의 재림 때에 죽은 자와 산 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영육이 새롭게 되는 재창조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성도는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반면에 불신자는 지옥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영생은 영혼만이 아닌 영육이 함께 누리는 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 같은 영생의 복을
장차 올 천국에서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숨쉬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이 현세에서도 믿음으로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한 주인은 자신을 위해 헌신하는 종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종을 자신과 함께 영광스러운 식탁에 앉게 합니다. 서비스라는 말의 어원을 보면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의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영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의 농경사회에 청년들이 부족하면서 이 시골에 농사지을 사람이 부족해서 고용되었던 사람들을 서번트라고 합니다. 이 서번트의 뜻이 종이라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종의 의미가 바로 이 서번트의 의미입니다. 이 종은 맹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맹목적으로 주인에게 학대당하는 그런 대상의 종이 아닙니다. 이들은 단순한 주인과 종의 관계인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하고 아프면 치료를 해주고 함께 상생했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이 인격적인 서번트적인 관계입니다. 일방적인 종속과 복종이 아니라 사랑이 담긴 순종인 것입니다. 이것을 아름다운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가수가 아름다운 구속이라는 노래를 부르던데 세상의 구속은 사람을 가두고 얽매이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속은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보호받고 머무르는 것을 구속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룩한 종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하늘의 영생의 선물입니다. 본문 22절은 이에 대해서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영광과 영생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종의 신분을 버리고 세상의 종이 되어서 순간의 쾌락과 다시 죄를 지어서 죄의 종으로 전락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종으로 살다가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의 그 달콤했던 그 삶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교회를 떠나 세상 속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세상의 죄는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은혜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받는 거룩한 선물은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은혜의 종이 되셔서 거룩한 선물인 영생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의의 무기가 되어서 끝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하는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하나의 사건처럼 우리 삶 속에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고 그 구원을 통해서 과거의 모든 죄는 사라지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 이후에는 죄의 종살이가 끝나고 은혜로운 그리스도의 종으로 거룩한 삶의 과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화됩니다. 성도의 삶, 그리스도의 종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생과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계시록 2장 29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부터 4장까지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성령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해지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김기진 장로님과 우리 교회사를 찾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 동문서주하다가 대구에 있는 초창기 이 교회를 세우셨던 안명수 장로님의 따님이신 안성난 선교사님 댁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나이가 90이에요. 90. 그 선교사님께서 아주 어렸을 때 꽃다운 아가씨의 소녀의 모습의 사진을 꺼내면서 이 도구의 이 친구들을 꼭 찾고 싶다. 이 친구들을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어디 있는지 꼭 찾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련한 추억 속에 그 친구들이 보고 싶은가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은 전혀 의외의 말씀이었어요. 이 친구들 그때 교회 안 다녔는데 내가 이 친구들 꼭 만나서 예수 믿게 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평생을 모아왔던 적금도 라디오에서 나오는 전파 선교사의 음성을 듣고 감동이 되어서 선뜻 내어줬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나의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은혜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비로소 가치 있어지고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일만교회 성도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은혜의 도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시고 성화를 이루어서 영생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날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은혜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 종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이 온전히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져서 그것들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거룩한 생명수를 마시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썩지 않는 생명의 떡을 먹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이 채워지고 그것을 또다시 나누며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